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며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예컨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충성스럽게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학생은 자기의 본분인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주부는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는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그 어떤 일보다도 으뜸이 되며 가장 먼저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씨앗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맺히기를 기도한다면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일이 바빠서 기도에 소홀해지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하겠다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사네립의 아수르의 왕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번에는 기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든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금께서는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 왕은 당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협박 편지를 보낸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날 밤 사네립의 아수르 진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치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무려 18만 5천의 군사들이 전부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자신이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지만은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아직도 자기보다 높이 있는 사람, 아직도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도 단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만족과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에서 볼 때는 집을 잘 세우는 것 같지만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세운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집의 인생은 결코 단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집을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아침 늦게 일어나고 저녁 일찍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일찍 일어나고 누가 더 늦게 눕느냐가 아니라 바로 누가 그 집을 지어주시느냐, 누가 진정으로 그 집의 주인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가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을 얼마만큼 크게 세우느냐, 누가 더 큰 집을 세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 집을 짓느냐, 누가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집을 세우는 자가 행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궁궐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세운 초가집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 없이 짓는 큰 집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며 참 자신의 집이 초라함을 깨닫고 낙심하는 사람은 아직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 안에 역사하신 예수님의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자신의 집을 세우는 자는 자기 스스로 집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밤잠도 자지 못하고 깨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언제나 끝까지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언제까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노리고 달려드는 그 마귀 권세를 자기 힘으로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힘으로 성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자는 동안에 누가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갈까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가 자고 있는 동안에 어떤 적이 공격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는 사람은 만족을 누릴 수가 있고 평안한 가운데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키는 인생과 하나님이 지키는 인생 중에 어느 인생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자신이 지키는 기업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기업 가운데 어떤 기업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걱정스럽고 무엇이 근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집을 지켜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집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집을 세우기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일이 바쁘고 사업일이 바쁘고 세상일이 바빠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무리 바쁘게 일하고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얼마나 악착같이 사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 인생을 집을 짓고 있는 자가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집을 지키기에 너무 바빠서 기도를 게을리하는 분이 있습니까?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집을 세울 때는 기도하다가 집을 세우고 나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다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다가 사업이 잘 되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은 결혼을 잘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기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자신의 직장에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을 세울 때도 기도가 중요하지만 집을 세우고 난 후에도 변함없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기도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한 성을 지킨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사무엘이 있을 때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8절에 보면은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들의 부탁을 받은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천둥 번개를 내리치셨고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며 두려워했어요. 바로 그때 이 히스기야, 이 사무엘이 백성들과 함께 군사를 끌고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면서 그곳을 에벤에셀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그저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도로 회복했어요. 에글론에서 가드까지 수많은 성읍과 그 옆에 있는 많은 지역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블레셋의 침공으로 큰 위기를 당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러나 사무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암흑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암흑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을 그 가운데 행하셨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사무엘의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천둥 번개도 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에 놀라서 혼비백산한 블레셋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블레셋의 그 위세에 너무나도 질리고 그리고 두려워하며 키가 눌려서 결국 그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10,000명이었는지 아니면 10만 명이었는지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기도가 10,000명 혹은 10만 명의 군사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우리가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사람이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잘하는 성도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교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 나가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좋은 말 많이 하고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말하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서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가 없을 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만 한다고 다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여러분, 저는 기도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씨앗도 뿌리고 그리고 물도 주고 열심히 가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가 없다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따른 100만의 군사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300명의 기도의 용사가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직무를 맡은 성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데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에베네셀의 뜻이 바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있는 교회는 에베네셀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있는 가정에는 에베네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있는 나라와 민족에는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국 독립전쟁을 할 때 날씨가 너무나 추운 겨울에 혹한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군사들을 마을로 내려보내서 식량을 구해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그 군사들도 마을에 내려가서 식량 하나도 구해오지 못한 거예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은 숲속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주변을 지나가는 그 마을의 농부 이삭 포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농부가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조지 워싱턴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조지 워싱턴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미국 독립전쟁이라는 책에서 조지 워싱턴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아침 병사들의 눈에는 쉬킬강이 끊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많은 청어대가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중이었다. 청어대가 이동하기에는 아직 이른 철이었다. 병사들은 쇠스랑과 삽을 들고서 물속에 뛰어들어 물고기를 강둑으로 퍼올렸다. 기병들은 말을 몰고 들어가서 청어대가 멀리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갑자기 그리고 놀랍게도 풍부한 양식이 마련되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도 같았다. 여러분, 이와 같이 조지 워싱턴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각 부서마다 각 구역마다 여성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무엘과 같은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처럼 교회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바로 그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라. 여러분, 사무엘처럼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처럼 꾸준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블레셋의 침공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먹고 입는 문제가 아니라 생사가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절대절명의 위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만나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때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를 통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그 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이스라엘의 성읍들과 고을들과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블레셋의 침공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제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성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성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니까 나태해져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옥하남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좋은 것이요,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쁜 것입니다. 건강이 좋아서 기도를 등한히 합니까? 그렇다면 그 건강은 복이 아닙니다. 병이 나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을 더 간절히 찾습니까? 그렇다면 그 병은 복입니다. 여러분, 옥하남 목사님이 질병으로 병석에 누워있을 때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자로 사명을 감당했지만 육신의 질병이 와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 간절하게 소망하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병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옥하남 목사님의 아름다운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옥하남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그 고난은 분명히 우리 교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놀라운 축복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터널의 끝에 밝게 빛나는 광명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믿음의 자리를 이탈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의 동굴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인생,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인생, 그런 인생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 그 하나님의 도와주신 손길을 체험하며 엘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을 마감하는 그런 신앙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승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다면 끝까지 그 승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그 잃었던 땅을 다 회복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상황은 언제든지 반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이 뒤로 물러가서 이번에는 복수의 칼을 열심히 갈아서 더 많은 군사를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번에 승리에 도취되어서 전부 다 기도의 방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그가 빼앗았던 그 땅도 도로 다시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죽고 부녀자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전에 한 번의 승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13절 말씀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날 이후로 블레셋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이 살아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사무엘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되 끝까지 꾸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여자를 따르며 구애 작전을 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집요하게 여자를 따라다니는지 여자가 너무나 귀찮아했어요. 항상 이 남자가 그 여자에게 연애 편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랑 결혼해달라고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남자에게 한번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은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지금부터 매일 밤마다 100일 동안 우리 집을 찾아와 주신다면은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자주간 이 남자는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여자의 집 앞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하게 악착같이 찾아갔어요. 근데 99일째 되는 밤은 폭풍과 몰아닥쳤어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이 남자는 그 밤에 그 여자의 집 창문 앞에 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이 여자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제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겠어요.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 당신과 결혼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당황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르바이트 학생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여자가 원했던 남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변함없이 자기를 찾아와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원했던 것이지, 귀찮다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해서 사랑해주는 척하는 사람을 원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생활, 기도생활도 마찬가지. 얼마나 꾸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천국의 복락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사사자리에서 이제 물러납니다. 사무엘이 사사자리에서 물러날 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무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은 자신이 사사의 자리에 물러난 후에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사로 있을 동안이나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은퇴하는 그런 기간에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미래는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앞에 섰을 때든지 뒤로 물러섰을 때든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봉사하든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구석에서 봉사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무엘과 같은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기도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성을 지켜 보호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사무엘처럼 바울처럼 응답받고 늘 승리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